어,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새 가나안 교회를 좋아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이기동 목사님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늘 한 번을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저는 짐승처럼 그 10년 세월을 제가 보냈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서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눈에 보암직하고 제 눈에 새가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다고 해서 제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새 가나안 교회에 집회하러 왔을 때 주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새 가나안 교회를 좋아하고 이기동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집회를 갑니다. 1년에 한 12번 정도는 외국 집회를 가고요. 큰 대형 교회 집회도 가고 작은 교회 집회도 가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은 저한테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제가 순종하여 가는데 어느 날 새 가나안 교회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앉으면 생각이 나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 했는지 제가 잘 안 적어 놓습니다. 제 특징이 아시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는 거, 어떤 메모도 안 들고 다닌다는 거. 그 이유는 그 메모에 내가 의지할까 봐 그렇습니다. 제 어떤 강의 노트에 의지할까 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끊고 그냥 성경 말씀을 들고 주님 이때 말씀하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딱 앉자마자 그때 당시에 하신 말씀이 또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고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1장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걸 기억나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한번 봐보십시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너한테 얘기했었지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벌써 아마 2년 전쯤 되는 말씀이죠. 그때 주께서 지금 이 새 가나안 교회는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몰라요. 어떤 땅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에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차지할 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은요, 특징을 2가지로 말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된다. 다시 말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2번째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데 얼만큼 돌봐주시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이 새 가나안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가나안 교회에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내 눈이 이 새 가나안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이 열매 맺는 데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수고는 새 가나안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신 게 너희가 건너가는 수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건너가겠습니다. 이 수고만 여러분이 하시면 거기는 열매 맺을 것이고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그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모든 교회들 중에요 새 가나안 교회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이 새 가나안 교회를 좋아할 만한 여건은 하나도 안 돼요. 위치적으로 교회 어떤 건물적으로 교회 자체를 본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건물도 아니고
그런 스타일의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내가 열매 맺겠다. 제가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비전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가. 제가 궁금했죠.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이 가나안 교회 보내신 담임 목사님은 누군가 궁금할 때 하나님께서 역대상 12절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2절 32절부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3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역대상입니다.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의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33, 34, 35, 36, 37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볼론 지파 중에 무기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며 납달리 중에 이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 싸움을 잘하는 자가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서 나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 왕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요 그 지파별로 하나님이요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불론 중에는 첫째,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를 내가 쓸 것이다. 네, 그 납달리 중에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방패와 창을 가졌다. 수비와 공격을 할 줄 아는 자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재정으로 이 무장함으로 무엇이 창이고 무엇이 방패인지 이거 아는 사람들, 전쟁에 능한 자들, 군대와 연합할 줄 아는 자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32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깊이 말씀하셨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는 주님께서요 우두머리를 뽑았는데 20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요 첫째 특징이 뭐냐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말씀 중에 시세를 안다,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좀 담임 목사님 약간 좀 촌스럽잖아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제가 깊이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님은, 이기동 목사님은 시세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세를 안다 이러면요 선장으로서 대장으로서 이 국민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이 나아가라 이럴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멈춰라 이럴 때 멈출 때, 앉으라 할 때 앉을 때,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설 때 하나님이 지금 온 땅에 무엇을 행하는지 그걸 보고 모든 군대를 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로 이끌어갈 줄 아는 자가 시세를 아는 자입니다. 이 시세를 아는 자고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 사람을 리더 그룹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 그룹, 이 리더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기 시작하고 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감각이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온 국민을 그쪽으로 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처음에 딱 봤을 때 중국에서 사역하고 오셨다는데 역시 중국이다, 약간 촌스러운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네. 그는 리더이다. 내가 행할 이 시세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대한민국 전체 안에서 리더로 쓸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촌스러운데요. 아니다. 너는 외모로 보지 마라.
대한민국 전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보니까 내 눈에 할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처음 만날 때하고 너무 다르게 내 눈에 쏙 들어왔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두고 딱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고, 네, 또 너무 이렇게 촌스러운 면은 안 보이고, 너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 목숨 바치는 그 순수한 열정이 보이고, 말씀을 중간에 드니까 그렇게 보이고, 말씀을 거두니까 외모가 보이고, 네. 여러분, 이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1년에 거의 한 100교회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은 교회를 만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요 훨씬 교회들이 건강합니다. 네,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교회들의 표본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건 올라오는 신문의 방송을 가지고 목사님을 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두 교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전체인 양 말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본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또 목사님들은요, 정말 우리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훨씬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 바친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 이 새 가족들에게 추천하는 교회는 정말로 이 새 가나안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 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열매를 먼저 주셔야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 영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리더 그룹으로 내가 뽑은 목사님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목사님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많지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안으로 여러분이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새 가족들 제 심정을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새 가족들을 많이 전도해 봤기 때문에. 우리 새 가족들은 불안합니다. 여기가 정말 참 진리의 교회인가? 아니면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다음 주에는 또 저 교회도 가보고 정말 어디가 정말 괜찮은 교회인가? 이게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저 새 가족분들은요, 정말로 분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하나님을 잘 알거나 성경에 대해서 또 많이 알거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요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교회 가면은 겉모습이 좋으면 좋아 보이고, 저 교회 가서 좀 친절하면은 그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선정 기준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교회의 선정 기준은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는가, 이거 그 교회 전체 안에 공동체는 정말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인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저는 고신 4대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것이 4대째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볼 수 있는 분별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새 가족 여러분들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른 교회 안 가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면요, 오늘부터 등록하면서 내일 다음 주부터 이 새 가나안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하고 책임감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스승이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새 가나안 교회 협력 목사로 제가 추천했습니다. 우리 스승님 새 가나안 교회 왜 추천했겠어요? 이 홍성근 목사님은 어디에 무슨 협력 목사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을 때 교회를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설득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말 안 했어요. 새 가나안 교회와 이기동 목사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십시오. 홍 목사님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들어가셨죠. 왜? 여기 협력 목사로 오게 되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네, 홍성근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의 전체에 한 큰 선교단체의 대표셨고 열방대학 전체 설립자이시고 동아시아 대표이셨고 지금은 태평양의 리더십이십니다. 그리고 한 단체 선교단체 지금 NCMN의 또 대표이시고, 그분로 말할 것 같으면 PhD 박사이시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새 가나안 교회의 협력 목사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 목사님의 담기에는 이 교회가 작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새 가나안 교회는 내가 열매 맺을 교회이다. 이 새 가나안 교회 이기동 목사님을 통하여 이 나라 전체 안에 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 전체 안에 영적 기류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6월 달부터 새 가나안 교회 협력 목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교회는 복 받은 교회예요. 복도 많습니다. 가끔 또 내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 대장님이 오시는데 내도 와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우리 스승님이 별일이 없다면, 외국에 안 계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 안에서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우리 스승님이 이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 안에 이 새 가나안 교회가 꽉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기동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어떤 이기동 목사님의 말씀 자체가 워낙에 건강하시고 이 메시지가 워낙에 성경 중심이고 또 워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잘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보다는 내 삶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 가족들을 위해서 좀 소개하는 것이에요. 저는 고신사대로 예수를 4대째 믿으면서 저는 무엇이 소원이었냐면은 이 사업가가 소원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는 정말 이 선교사들한테 많이 줘서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요. 그리고 경영학과 들어가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다른 두 과를 더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대학을 3개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3개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돈 벌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돈을 벌게 됐어요. 이 돈을 벌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제 훨씬 많이 벌게 됐어요. 20대에 대학 다니면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돈 된다는 모든 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제가 헌금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빌딩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딩을 구입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빌딩을 보통 구입하는 나이가 40대나 40대 후반이나 40대 후반도 빨라. 거의 50대 중반 요러 돼야 돈 좀 생기고 빌딩을 구입하는데 나는 너무 어릴 때 이 빌딩을 구입했습니다. 이 빌딩을 사고는 이 빌딩에 사면은 이제 축하객들이 오잖아요. 축하객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이럴 때 저는 제가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제가 태도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깔끔하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겸손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돼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빌딩 오픈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쉬운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이랬을 때 제가 이 빌딩에서 돈을 얼마를 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이 빌딩에서 내가 이 돈 여러분한테 얼마를 벌겠다고 얘기한 이걸 못 벌면 내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쫙 설명했죠. 이 사람들이 과연 김미진이다. 저 사업 계획대로 한다면 정말로 저 사람이 저 김 사장이 제시하는 저 금액을 정말 벌겠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벌고 다시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이 빌딩의 10배 되는 빌딩을 3년 안에 제가 다시 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요, 두드려서 가는 성향이에요. 돌다리도 흔들어서 보면서 가는 성향이에요. 퍽 넘어지는 성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안전해야만 가는 성향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 사업 계획서가 나왔을 때는요, 리스크를 이미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됐을 때, 사업이 평년작일 때, 사업이 풍년일 때, 그걸 다 계산을 하고 리스크 계산까지 다 끝내서 자신 있었기 때문에 3년 안에 지금의 이 빌딩보다 10배의 빌딩에서 내가 당신들을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당신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전 몰랐어요. 전 제가 그것이 교만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 빌딩 샀던 빌딩도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거지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집, 재물, 헌금, 돈 될 만한 모든 것 완전히 싸그리째 나갔습니다. 그냥 완전히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끝났냐면요, 바깥에 거리에서 자야 되는 노숙자 생활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홈리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끝났습니다.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장 밥 한 끼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저는 상위 1%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최상위 1%로 살다가 저는 최하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거, 최하위. 왜냐하면요, 못 사는 사람이나 가장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구제를 해주잖아요. 나는 그 구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정말 먹을 게 없었고 더 정말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안에서 제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소망이 끊어졌을 그쯤에 완전히,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고, 그때 두 가지로 끝났는데, 하나는 건강이 불치병에 걸렸고, 그 다음 하나는 돈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빚이 50억을 졌어요. 모든 재물은 다 날아가고 50억의 빚을 더 지고 이 빚을 안고 길거리에 노숙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50억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50억을 빚 갚아라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독촉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 두 번의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살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이 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판단력과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탄이 나를 자살로 끌고 간다는 생각 자체도 제가 못했어요. 그만큼 병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시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못 죽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의 지금 협동목사 홍성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이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될 때 지금 이 말씀,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을 펴놓으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31, 32, 33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홍성근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앉아 있었죠. 여러분처럼 홍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는데 제가 어찌 알았는고? 예, 나는 날마다 염려했거든요. 날마다 당장 한 끼가 없었거든요. 어찌 알았는고? 홍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오늘은 오늘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염려를 끝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실 분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입으실 분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실 분이 계십니까? 하는데 제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왜? 주님이 주신단 말인가? 주님이 정말로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걸 준단 말인가? 이 눈이 이만해졌죠. 그러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주님은 성경 전체 안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실 것을 그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할 일,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네, 내가 할 일. 자, 신뢰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 나에게. 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순종하겠느냐? 만일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실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날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은, 정말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입을 걸 준다면 정말 나는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50억도 주는지 홍성근 목사님 찾아갔어요. 잠깐만요 목사님, 당신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경 전체를 보니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자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왜?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필요한 만큼 모든 걸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50억 빚졌습니다. 저는 지금 홈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거의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제 이 50억의 빚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자매님 믿음으로 살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주신다면, 정말로 주신다면 저는 믿음으로 살 결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주신다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의 믿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매님은 못 살 겁니다. 그러면 주실 때까지 자매님은 믿음으로 사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줄 거라고 말합니다. 자매님, 주신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 전체 안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주실 것입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알았어요. 믿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아멘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신 4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제 실수로, 저의 교만으로 저는 이렇게 거지가 됐는데 저는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시오.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가지입니다. 저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염려를 끝내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염려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염려, 뭐라고요? 염려를 끝내는 거. 주님이 끝내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염려를 끝내고 이 염려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염려를 끝내겠습니다. 저의 이 걱정 근심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염려를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뭐라고요?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 먼저, 내 개인적인 것보다 먼저, 나의 급한 것보다 먼저, 나의 필요보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먼저입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먼저 할 일이요, 이게 아니었죠. 우선순위가. 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먼저 하는 건 날마다 걱정하는 게 먼저였고, 날마다 밥을 구하러 다니는 게 먼저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뒷순위였어요. 시간이 있으면 이걸 하고, 예,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다 먼저 하고, 이건 뒷전이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 먼저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걸 구하게 되면 놀랍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와, 저는 굉장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네, 내 50억도 해결되는 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목숨 걸고 싶었어요. 어차피 거지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숨 걸었습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구하는 게 뭐지? 이게 몰랐어요, 그때. 예, 염려를 끝내라. 오케이. 그날 염려를 끝내. 주님, 제가 어차피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매일 염려한다고 어차피 먹을 게 오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염려 끝내라 하기 때문에 염려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로 물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물 마시다가 내가 혹시 영양실조 걸려서 죽으면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줄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순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결단했는지 아시죠? 내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 끝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뭔지 몰라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 예, 몰랐어요. 뭐가 그 나라와 그 의인지.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된다.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막 전도하러 나가는데 할아버지들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새신자님들 좀 강한 말씀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의 대가로 하나님은 천국 보낼 사람을 천국 보내시고 지옥 보낼 사람을 지옥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심장에 새기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은 천국 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송해요. 어떤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계속 교회를 나오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바로 쫓아나갔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러니까 뭔 말이니?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어째 가니? 예수 믿어야 갑니다. 그 예수는 어째 믿니?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욕 들을 생각 없어. 안 그래도 심장이 내가 지금 찢어지게 생겼어. 내가 노숙자도 안 그래도 내가 상처받아 있는데 그 욕까지 들을 생각 없어. 내 할 일 다 했어. 예수 믿어라. 그리고 욕하는 데가 막 돌았었습니다. 와버려서 뒤꼭지 대고 욕을 막 퍼봐. 그래가지고 그냥 와버렸어. 듣지도 않고. 또 할머니 똑같이 욕을 막 퍼봐. 그 나는 안 그래도 무너졌는데 뭐 욕까지 들어야 되겠노? 내가 할 일은 다 했은 거야. 예,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리고 와버리고 제가 하루에 몇 명씩에게 전도했냐면 100명 이상 전도했습니다. 이 100명씩 전도하면서 따기도 맞았습니다. 근데 괜찮아, 따기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먹을 거 준다는데 따기 준다면 뭐 어때? 당장 굶고 있는데.
이거 하면 먹을 거 준다는데, 입을 거 준다는데, 이거 하면 마실 거 준다는데, 이거 하면 50억 갚아준다는데 하나님이 딱 하기 정도 더 때려주세요. 딱 10대 맞아도 괜찮아. 그만큼 갈급했어.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냐. 너무 갈급했죠. 딱이 맞는 거, 뭐 모욕당하는 거, 머리채 꺼리는 거, 이런 몇 번 있었어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 어느 날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나는 그 염려 끝냈고, 나는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다 했는데 100명씩 전도했고, 세계 지도 집에서 걸어놓고 8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8개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면 주신다며, 하나님이 진짜 준다며, 내 할 일을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다 했어요. 근데 안 주시는 거야.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입을 것도 안 주시고, 마실 것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실인가? 지금 홍성근 목사님의 저 말씀은 사실인가? 이 내 안에 깊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의심이 드는 거야, 말씀이. 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날 너무 배고팠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지금 들으면은 한번 안 고팠을 것 같은데, 고생 하나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제주도에 김영이라는 앞바다가 있습니다. 그 김영 바다에 갔어요. 김영 바다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미역이 바닷가에 떠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떠내려 온 미역을 그냥 주워가지고 바닷물에 씻어서, 이건 먹은 게 아니야,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은 거야. 씹을 시간도 없어.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그 미역을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삼켰어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먹었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백사장에 널브러졌어요. 이 백사장에 널브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야.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주시는 분이신가? 정말 이 메시지는 사실인가? 오만 의심이 내 머리를 다 돌고 있는 거죠. 제가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미신아, 너 일어나 봐라. 싫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셔요. 정말 주시는 분이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줘요? 분명히 준다 했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고 사실입니까? 왜 안 줘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안 줬냐? 준 거는 뭐 있어요? 이러니까, 니 아까 미역 엄청 먹더라. 제가 먹을 게 없어서 날마다 그 쑥을 뜯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니 어제도 쑥 뜯어가는 거 내가 다 봤다. 니 그저께는 산에 올라서 고사리 다 끄고 가대. 니 고기 먹고 싶대 가지고 너 그 신랑이 제주도 함덕 앞바다에 가서 학꽁치 50마리 잡아갔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인이 쌀 한 가마니 메고 와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쌀 한 가마니 주려 했습니다,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초자연식으로 먹일지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거와 하나님의 공급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때서 내가, 방법이 다르구나, 하나님은 주시기는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 나중에 지나서 알았어요. 특별 기간 시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적 근육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널브러져 있어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웃음이 툭 나오더라. 울다가 하나님이 주긴 줬네, 이런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제 고사리 엄청 뜯어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긴 줬는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그랬어요. 앞으로도 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지 센 걸로 주세요, 좀 센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힘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앉았죠. 미신아, 이 김영 바다를 보아라 이러는데, 김영 바다를 그때요 너무 배고파서 바다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미역만 막 주워 먹었어요. 근데 김영 바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발리처럼요 전 바다 전체가 에메랄드 빛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돈 들어서 어디 가지 마세요. 그 김영 바다에 가면은요 얼마나 바다가 아름다운지요,
우리나라에 이런 바다가 있나 싶을 만큼 아름다워요. 온 전체가 에메랄드빛입니다. 근데 너무 충격받아서 아버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니까 이 바다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미신아, 이 바다에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와 이 백사장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두르고, 파도야 너는 이 백사장을 넘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는데, 그때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요. 거의 한 200독을 했잖아요. 말씀이 막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내가 읽어놓기만 하면 그때 필요한 말씀은 성령이 다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편 104편 9절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시요, 또 욥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시편 바로 앞에요. 네, 욥기 38장 10절 1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한 말씀만 더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이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리라. 그날요,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이것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막 지나가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전체 안에 개입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내가 너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며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한테. 미신아, 너는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주권 이것을 하나님께 옮겨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 전체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너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네가 나에게 주권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죠. 찾는 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그날 하나님께서 저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요, 아무 힘이 없고 50억에 빚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 노숙자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나, 연약한 나, 힘이 없는 나, 능력이 없는 나, 어떠한 것도 이 막혀있는 나의 이 건강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고 나의 이 재물이 끝나버렸는데 이 50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지렁이 같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우울증 환자로 깊이 들어갔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그 바다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신아, 너는 눈을 들어 보라 했습니다. 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너의 시선을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 보라 이렇게 했어요. 네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보라. 그에게는 누구?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여러분 열방, 미국 대륙도 크고 중국 대륙도 큰데 두 개 합해 놓은 대륙 이러면 와 이렇게 하는데
열방 이러면 지구촌입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 전체를 바라볼 때 얼마나 크다 생각합니까? 근데 그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그 큰 지구가 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안에 지구는 한 통의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날 나의 눈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제주도 섬에 널브러져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섬들은, 네가 누워있는 이 제주도 섬, 이 섬은 나에게 뭐라고요? 딱 떠오르는 먼지. 나는 그 너무 큰 제주도에 누워 있었는데,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에 비하면 그 제주 같은 섬은 바다에 떠있는 딱 먼지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게 창조하셨는지 이것을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두려웠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웠고, 빚쟁이들이 달라들어서 두려웠고, 제가 어떻게 내 환경 때문에 건강은 계속 나빠져서 두려웠고, 의사는 그 건강을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제가 두려움에 꽉 잡혀 있었거든요. 그날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으로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랬죠. 미진아, 너는 너 시선을 바라보는데 버러지같이 보고 있구나. 네, 버러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무 힘이 없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피조물 버러지, 그 지렁이 같은 너 미진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보니 두렵지?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아무 능력이 없지, 아무 힘이 없지, 너 지금 이거 돌파할 수 없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도울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지렁이 같고 나약하고 두려움에 꽉 쌓여 있는, 이 꽉 쌓여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인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신아, 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을 너는 돌이켜서 나를 좀 보라. 네 자신을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면 두려움이 너를 잡을 것이다. 환경이 너를 숨막히게 할 것이다.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를 도우실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를 돕기 시작할 때 너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니 미신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보라 그랬어요.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바다에서. 그리고는 주님께서 15절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보라, 이것은 너 자신을 보던 그 눈에서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보라. 네가 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들 것인데, 너가 얼마나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냐면 태산 같은 산들의 문제들이 너의 타작기기 안으로 들어갈 때는 평지가 될 것이요, 어떠한 작은 산들도 겨처럼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를 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는 나와 함께 돌파해 나갈 것이다. 미진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19절 말씀으로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또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된다. 보라, 주님을 보라. 그때 네가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미진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너의 삶 가운데 행하리니, 이것은 광야에서 뭐가 난다?
길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이 나는 거예요. 사막에서 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광야 한중앙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광야 한가운데서 춥고 외롭고 배고팠어요. 그렇게 많던 친구들, 내가 부자일 때 다가왔던 모든 친구들은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거지 됐으니까, 빚 50억 지고 완전히 노숙자 되니까요, 저를 멀리 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어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찾아가도 거짓말 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우리 엄마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이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너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방향성을 알게 될 것이고,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막에 너 인생 가운데 강을 낼 것인데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했어요.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 계획이지만 이거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미진아, 너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 실패했던 일, 너 부도났던 일, 너 버림받았던 일, 했지만 안 됐던 일, 너 실수했던 일, 너 죄지었던 일, 이 모든 것, 이것을 내가 예수의 피로 다 덮었다. 미진아, 너는 이전의 일, 옛날 일, 이것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네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을 가지고 사탄이 잡기 시작한다. 네가 나아가려 할 때마다 안 되잖아 하고 끌어당길 것이고, 네가 새롭게 시도하려 할 때마다 너 실패했잖아 하고 끌어당길 것이고, 네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너는 죄 가운데 있었잖아, 이 죄, 그것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것을 덮었다. 너는 이제는 지나간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은 광야에서 길이 나는 게 어떤 길인지 또 말씀하기 시작한 게 사무엘상 2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여러분,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호와는, 전능자는, 창조주는 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을 다시 부자로도 만들어 가시고, 교만한 자를 꺾어서 낮추기도 하지만 다시 겸손하면 다시 높이기도 하시는 분인 이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그 가난한 자리에서 내가 다시 부자의 자리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고, 너의 이 모든 교만이 꺾여지는 그날 내가 너를 다시 높여서 어디까지 높이냐면, 내가 이 가난한 자 진토 빈궁한 구름더미에서 내가 너를 높이는데 귀족의 자리에 앉게까지 내가 너를 높일 것이며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저는 그날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레마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붙들고,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저를 생각으로 공격했습니다. 어떤 거? 너 50억 그 빚 못 갚을걸? 예, 이 생각이 끊임없이 공격했죠. 그때마다 저는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생각을 거절한다. 너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을 거절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이 모든 빚 가운데서 끌어낸다고 말씀하셨다. 이 썩이는 영아 떠나가라. 제가 반응을 다르게 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래, 나는 안 될 거야. 어떻게 50억을 갚을 수 있니? 지금 이 불치병,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이 병 어떻게 고쳐질 수 있니? 그래, 안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말씀이
반응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환경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내 환경은 여전히 50억이었고 내 환경은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내 환경은 여전히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다시 부자로 만들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귀족의 반열로 앙칠 것이고 너를 온 땅에서 영광스럽고 빛나게 할 것이다. 제가 절망이 올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요. 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적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적들의 공격에서 나를 노출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걸 훈련하고 또 하고 선포하고 또 하고 어느 사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나한테 선포해 주는데 내 귀가 됐고 내 심장이 들으면서 내 안에 점점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하셨거든요. 여러분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워싱턴 여러분 전 세계 심장부 이 워싱턴 DC 성강교회에 가서 집회했습니다. 이 성강교회 갔을 때 여러분 공무원들이 등급이요 1부터요 10번이 있습니다. 이 10번의 공무원 등급은요 오바마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10번의 공무원 등급입니다. 1번에 1번, 2번, 3번, 1번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미국에서 0.001% 들어가는 공무원들, 다시 말하면요 다 장관급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다음 등급이 또 있습니다. 1등급부터 10등급. 예, 이 다음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차관 장관급들. 다시 말하면 이 두 등급은요 미국에서 최고의 고위 이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등급이에요. 근데 제가 3개월 전쯤입니까 워싱턴 DC에 제가 이제 강의 초청을 받고 우리 대장님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 펜타곤 있죠? 펜타곤 국방성, 미국의 국방성에 20인의 얼굴이 걸려 있습니다. 그 국방성에 그 20인의 얼굴은 누구냐면요 미국을 빛낸 사람의 얼굴이 걸려 있습니다. 그 한 번 걸리면 20년 동안 걸려 있습니다. 그 펜타곤에 그런 식으로 걸린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알겠죠? 역사상 이 이민 역사상 딱 한 명, 그분은 지금도 거기 걸려 있고 그분이 한국에 나올 때는요 까만 선글라스 끼고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 주는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정도면 어떤 공무원인지 알겠죠? 그분이 일주일을 휴가를 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김미진이 우리 교회에 워싱턴 DC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신다는데 제가 라이드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하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 일주일 동안 휴가 신청해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저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내 라이드 하면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시간 많은 사람, 아니면 백수인 사람,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바쁜 사람, 최고의 고위 간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직접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분 얘기를 딱 듣고 펜타곤에서 그 걸린 얼굴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귀족들은요 아무나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 안 합니다. 내가 귀족의 반열을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나의 위치를 귀족 반열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기억난 거예요. 내가 그때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너를 귀족의 반열로 앉힐 것이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갑자기 눈물이 퍽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뭐라고. 여러분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했는 거라고는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방해되는 일들만 했잖아요. 부정직했고 사업을 해도 부정직하게 하고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광야 10년 세월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저를 가장 기족의 자리로 앉히십니다. 어디를 가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냐면은 대통령 딸들, 김원희 자매님 같은 분들, 공학 박사님들 같은 분들, 의사 중에도 최고로 뛰어난 의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 안 만나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부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는 부류들이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너에게 갈 것이다. 너는 그들을 만나주라. 그리고 그들이요, 이 세 가지 종류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됐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때 그 용사들의 이름이 쫙 성경에 나옵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아둘람 굴의 출신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가 용사가 되었고, 빚진 자가 용사가 되었으며, 원통한 자가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다 용사로 바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분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올 때 너는 만나주고 멘토링 해주고 너는 그들을 섬겨라. 그래서 제가요, 이 왕의 재정학교에 오시는 분들, 그 중에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은 의사예요.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면 직업은 정치인이에요. 직업은 CEO입니다. 근데 그 마음 깊이 안에 환난당해 있어요. 원통합니다. 억울한 게 있습니다. 가족관계 깨져 있어요. 직업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안에 이런 세 분류들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함께, 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걸 봐요. 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다 용사로 되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정말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저희 제자들이 지금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인 교회에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갔죠. 거기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치과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치과의사 선생님은 몇 년 전에 저희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완전히 부도났는데, 정말 너무나 살기 어려운데 김미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걸 훈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 자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나하고 가니까 간증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150명의 홈리스를 먹이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풀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바꿔가셨어요. 전 세계 다니면 나의 유튜버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모든 재정들을 돌파해버리고, 정말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얼마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제자도 이래서 하는데 내 지금 여기 몇 번째 오냐 이거예요. 유튜브 제자들도 이래서 하는데,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살다 끝나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내 자녀들도요, 나를 보고 살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잘 몰라서 제가 좀 소개할게요. 저 빚 다 갚았어요. 저 50억 빚 다 갚았어요. 제가 4년 반 만에 다 갚았어요. 새 가족 여러분, 제가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에 다시 상위 1%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단시간 안에 저를 정말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재물을 이끌어오고 내가 다시 부자로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가족들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제물로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음식점을 하든, 내가 병원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변호사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탁월함. 변호사라도 일반 변호사가 아닙니다. 탁월함의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지혜를 부으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CEO라도 그냥 일반 비즈니스를 하게 안 돼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비즈니스가 뚫리기 시작해요. 예, 내가 밥집을 해도요,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각자 지금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떠냐면요, 이 생활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음식 자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연구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게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지금 열매 맺는 교회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개인의 삶을 먼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축복해야 여러분 교회가 축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여러분의 개인을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서 온 대한민국 안에 영향력을 줘서 영적 기류를 바꾸며 정말 어떠냐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각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주셔야 그때서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내 막혀있는 것들 돌파해 가시는가. 왜 재정학교에서는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겠어요? 아니요, 안 살기 때문에 안 돼요.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믿음으로 살면은 교회에서든 재정학교에서든 관계없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교회로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유는 복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이에는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 안에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더 복되게 할 것이며 너의 자자손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주께서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이 복받을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를 정하십시오. 좋은 교회를 정하세요. 열매 맺는 교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냥 꾸준히 예배에만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복들을 알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새가족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손잡으십시다. 같이 손잡으십시다. 옆에 손잡으십시다. 우리 새가족 옆에도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 손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이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다.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새가난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한 기대를, 소망을 충만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삶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저의 모든 불치병은 고쳐졌습니다.
병원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병원에서 안 된다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불치병으로부터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정말 용서하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절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에게 이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 가족들을 이 좋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교회 안에 아버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정말로 자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새 가족의 이 마음 안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넣어주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이 신앙생활에 대한 아버지 이 믿음에 대한 이 궁금하고 아버지 정말 이 도전된 마음들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새 가족들이 이 새 가나안 교회 깊이 뿌리 내리며 아버지 정말 열매 맺는 아버지 정말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새 가족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주님의 계획 있고 열매 맺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새 가족들을 더욱 환영하고 사랑하며 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새 가족들이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복, 아버지 이것들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